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특히 출애굽 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아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말렉 전투 본문의 해석에 있어 학자들 간 이견이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합신 김진수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본문을 살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아말렉 족속의 기원을 살펴보면 창세기 36장 12절은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에돔 족속의 한 갈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곧 에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인 창세기 14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말렉 족속을 단순히 에돔 족속의 한 지파로만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그들을 맹렬히 공격했다라는 점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말렉 족속의 무참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의 공격 방식이 잘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던 이스라엘은 매우 지치고 연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특히 리브딤 지역은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틈을 타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은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렬대에 있던 약자들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노인과 어린 아이들, 병자나 임산부 등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겨냥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약자들을 공격하는 극도의 냉혹함과 잔인함을 보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83편 4절은 아말렉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 곧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말렉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말렉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들을 급히 선발해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둘째,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평지에서 아말렉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기도 행위로 해석합니다.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 17장 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이 지팡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팔을 펴자 개구리들이 온 이집트 땅을 뒤덮습니다. 모세가 또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자 우박의 불이 섞여 내려왔고,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 들자 메뚜기 떼가 애굽에 들이닥쳤습니다. 또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이용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자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와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우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만이 승리의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강같이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들려야 승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치열하게 실제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어우러졌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될까요? 17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 곧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을 기념하되 특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왜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명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출애굽기 맥락에서 크게 부각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까지 여호수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아가 여호수아는 광야 기간 동안 줄곧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시점은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맥락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부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돌연 군대의 통솔자로 등장하여 전쟁을 지휘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뒤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는 훗날에 여호수아가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 내용을 기억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련의 학자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울 정복 전쟁을 예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투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 24장 20절에 발람 선지자의 예언은 아말렉을 민족의 으뜸으로 묘사합니다. 민족의 으뜸이란 표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의 으뜸, 즉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력들 가운데 아말렉이 처음이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말렉이 대표 주자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7장 24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가나안의 대적들을 아말렉과 같은 유형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14절 곧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아말렉 족속은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민족과 맥을 같이 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듯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도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며 나가야 함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의미를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구절인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먼저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아마도 제사의 목적보다는 아말렉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와의 니시란 말은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전쟁 깃발, 즉 여호와가 전쟁의 깃발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암시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16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드 알 캐스 야입니다. 짧은 구문인데 주석가들 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문 해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손을 의미하는 야드를 누구의 손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IV는 야드를 아말렉의 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16절을 제가 직역하면, 왜냐하면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들렸기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수 교수님의 지적처럼 출애굽기 17장의 문맥에서 야드는, 손을 의미하는 야드는 일관되게 모세의 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야드를 모세의 손, 나아가 이스라엘의 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반영한 것이 바로 ESV 성경의 번역입니다. ESV 성경을 제가 한글로 직역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따른다면 16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이는 우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중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렸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나아가 이 표현은 앞으로 벌어질 전쟁들, 특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 향해 손을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붙들며 전쟁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대적들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과 싸우실 것이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쟁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정복 전쟁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 교훈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가운데 출범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말렉과 같은 악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근원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 사역자로 또 목양과 선교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앞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담대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의 전쟁의 깃발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나아가시는,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